지난 주간 우연히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동물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고 쓰러집니다. 그 힘든 코끼리들의 모습들 속에 보니까 특별히 이 떼를 지어서 가면서 작은 코끼리들이 역시 힘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또 다른 군집 생활을 하는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더니 뒤에 자꾸 처지는 코끼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 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짓누르고 아무리 이기려고 코끼리들이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에는 쓰러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과 동물은 아주 아름답고 또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때는 이 코끼리나 사자가 관광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평온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실제로 야생의 세계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먹잇감으로 여기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점점 발생하고 있을까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우리가 익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처럼 지구의 이 환경이 점점 오염되면서 그 평온한 야생의 세계에 저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고 존중하는 면이 오늘도 역시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다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다시 쳐다보니까 충분히 배려하고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양보하며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지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역시 밝은 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생명의 통로는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또 하나의 인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오늘 1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유대의 18대 18번째 왕으로서 강대국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바치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도 그 몫을 챙기는 바로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갖다 줄 때에 여호야김은 그것을 하나씩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36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더욱이 그는 정치적으로도 이쪽에 저쪽에 줄을 갈아타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변덕장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패배시켰을 때에 그는 바로 애굽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바벨론 나라와 제휴관계를 맺고 동맹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서 기원전 601년에 이번에는 반대로 바벨론이 패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애굽을 도와서 애굽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덕장이 여호야김 왕은 기원전 598년경 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 많은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시대에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한 사람 여호야김 왕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서 어둠이 짙게 깔려가고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가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있다면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듣고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선포하였고, 선포한 말씀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모든 건물에는 다 반드시 통로,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병원, 무슨 호텔, 전시관, 모든 등등의 건물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도 다 닫혀져 있죠. 하지만 벽이 막혀 있지만 커튼을 싹 젖히고 나면 창문이 있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 창문을 열면 신선한 생명의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생명의 통로는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습입니다.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고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 그 뜰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리고 레갑의 그 후손 족속들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올 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들과 같은 그런 개인족의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이었어요. 그때 함께 광야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 유목 생활을 멈추고 농경 생활에 빠져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되는데, 레갑 족속은 여전히 유목 생활을 고집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아람이 아니라 아합,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아합 왕과 그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데, 그때 옆에 서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알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나답은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신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지금 즉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감격이 있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속에서 아멘이 흘러나오고 겉으로까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공동체적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 공동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공동체적 예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이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라고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각자는 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몇천 배 더 간절하게 지구촌에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간 어느 하루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웃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 구석은 뭔가 근심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힘들고 답답하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까? 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과 소통하고 싶고 누구와 소통하고 싶습니까? 무엇과 누구와 소통할 때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답답함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15, 16년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강단에 서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지난날 평신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몹시 답답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6개월 동안 삼각산에 올라가서 30분 찬양하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6개월 동안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은 잠깐 좀 기도해보자고 하시더니 10분도 안 돼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화가 나고 약이 오고 답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단 10분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6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는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몸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어서 한번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법원에도 가끔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리에 지나가는 걸 제가 봐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움직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남자분의 모습을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지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영적 장애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의 그 지도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끊임없이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연습하였을 때 드디어 지금은 바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시점 지금은 너무나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주님을 대면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아멘. 제게 가장 뼈아픈 말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영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몸의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영적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때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올 때까지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습입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움직임은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움직입니다. 이에 내가 갔어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 레갑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 움직인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또 움직였습니다. 동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고 그 성전 뜰에 있는 각종 방들이 있는데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방들 가운데 하나의 방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방으로 들였다. 4절 중반 끝에 나오죠. 방에 들였는데 하나같이 다 동사,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 이 사람 저 사람 끊임없이 우리 몸을 움직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시간과 에너지이죠.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너지, 이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되고 끝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만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찾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움직였고, 또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다만 예레미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휴가를 떠나죠. 지난주마다 휴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그 움직임을 통해 반드시 휴가를 가요. 오랜만에 함께 부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정말 휴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족이 축복되는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휴가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또 휴가를 통해서 얻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휴가 기간 동안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생명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다. 이게 휴가를 통해 얻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의 호흡,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12살 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사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오석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특별히 이민 2세를 위해서 소명을 받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소명을 받고 열심히 2세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히어링, 듣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교회 청년을 신방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날 하루도 아침에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대학의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고 또 저녁에는 그 리더들과 함께 리더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친 몸으로 오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곧 집에 갈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는 내가 제이라고 하는 그분의 청년이거든요. 가명을 썼어요. 나는 지금 내가 당장 제이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고 쓱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아이고 주님,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주님이 보신 것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그 청년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출석한 지 오래돼서 저는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 많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운전하면서 가는데,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 밤에 피곤한데 누가 이런 음성을 줄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 음성이 확 들려와가지고 이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직접 지시하시기 시작하는데, 저쪽에 가다가 고속도로 다음번 출구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지방도로로 우회전해라 하는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왜 정신없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우회전에 나갔습니다. 조금 가니까 앞에 있는 그 다른 고속도로 그쪽으로 진입하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어떤 길로 가나,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끊임없이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 앞쪽에, 오른쪽에 차를 정차하고 왼쪽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이제 지친 몸으로 고개를 돌려 왼쪽을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바로 왼쪽에 허름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제일하는 청년이, 자기 교회 청년이 바닥을 막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계를 보니까 11시 45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차문을 열고 이제 샌드위치 가게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다. 문을 뚝뚝 두들기고 열고 들어갔더니 제일하는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물론 오 목사님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혹시 제이가 나를 만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나?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참 후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되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의 아버지는 6개월 전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가족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대학생인데 이제는 가족을 자기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밤늦게 12시 반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엔 바로 다른 동네 창고를 가서 밤새도록 창고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밤 11시 45분 넘어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제 상황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오 목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오 목사님을 인도했던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두 사람을 아주 뜨겁게 새롭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오 목사님 자신이 20대 때 자기 아버지가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도를 보니까 자기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간 그 궤적을 추적해 보니까 도시 두 군데를 지나서 갈 수 있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 목사님이 한국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만약 한국이었다면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데 그 밤 11시에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수원에 있는 외딴 곳, 그 수원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 거기에 간 것과 비슷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대단하고 정확하다.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도 믿을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즉시로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바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또 화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소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움직이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 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으로 들인 다음에 그들 앞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는 종지, 이거 그릇이죠. 그리고 잔, 그 그릇과 잔에 포도주를 채워놓고 그걸 내밀면서 마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것이 레갑 자손의 대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레미야고 아마 레갑 자손이 분명히 여기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마시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명령하셨는가?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는가? 답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악을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시대를 움직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림 언어, 이 연출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 그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생명 얻는 구원입니다. 아멘. 이제 생명 얻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가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이것을 실감하고 깨닫기까지 이해 못합니다. 생명 없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구원입니다. 생명 없는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는 구원, 이것 외에
그 어떤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나눴던 이 오석환 목사님이 이제 생명 얻는 구원을 얻고 보니까 생명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 그 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면 반드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 보는 사람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 꼼짝 못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딱 보고 이야기하는데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이 앉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을 전도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제 인사를 싹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반응이 맹맹하다 못해 썰렁하다 못해 아주 교만 자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표현이 얼마나 반응이 교만했어요. 그 흔한 백색의 신사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립대학의 교수인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그 대학에 강연하러 가는 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당신 참 잘났네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에이 모르겠다. 난 성경만 읽겠다고 성경을 딱 펴드렸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쿡쿡 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교수님이고 스스로 잘났다는데요.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 목사님 말합니다. 이제 말을 바꿔서 교수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오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가 원하지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라. 부인이 병에 걸려 있다. 목사님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말고 당신의 부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슬슬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팍 조금씩 꺾이면서 당신이 어떻게 내 부인이 아픈 걸 아느냐. 성령님이 또 말씀합니다. 보통 병이 아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부인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세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여서 오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강의하러 떠나기 전에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아내를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손목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 그 비행기를 탄 동료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켜 그 교회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날 그 교만하던 그 교수님이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가 그 비행기 안에서 한 날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인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 자체입니다. 그들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오직 한 사람 다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 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오석환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은 바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 바람아 바람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니? 바람의 시작은 끝을 알고 바람의 끝은 시작을 알 터인데, 바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다락방엔 강하게 오늘 나에겐 솔솔 미풍이 되어 다가온다. 바람아 바람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항상 생명의 통로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습입니다. 아멘. 그의 움직임이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 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온통 주변이 다 어둡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다 어두울 때 하나님의 생명은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아멘.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